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셨습니다. 26장 5절, 6절, 7절 하면서 그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적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은 병에서 노임을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말하는 것이 쉽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쉽느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중풍병자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안진뱅이가 몇십 년 동안 쭈그려 앉아있다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사함 있는 권세를 알게 하려는 것.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그럼 예언이 이제 성경의 성령의 감동,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어요. 인간이 기록해서 이 기록한 걸 인간이 읽고 깨닫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따진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이 말했다고 하여 인간이 생각으로 적었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이며 인간에게 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인간에게 준 말이지만 인간의 뜻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 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받아 듣고 이야기를 할 때 뭐 황홀경에 빠졌다든지 하는 이런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이런 어떤 인간의 뜻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뭐예요? 베드로는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3년이에요. 바울은 3년간 따라다닌 적은 없지만 그 이전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율법을 연구를 하고 구약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그 3년 있는 동안에 많은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의 복음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이것을 율법으로만 알았구나, 율법주의로 알았구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자들을 이미 기록하기 전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받아 기록할 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 옆에서 가끔 새가 와서 울어요. 어떤 때는 까마귀도 와가지고 까치도 와서 까깍 하고 울어요. 근데 저 까깍 하는 저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혼자 있을 때는 누구를 부르는 소리인지, 두 마리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우리 저길 가자고 하는 건지, 뭐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천둥 우레 번개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모세에게는 그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경우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준비시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뭐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알맞게 하셨다, 좋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6세기 경이면은 지금부터 이제 한 600년 이렇게 오래 전이잖아요. 이 전에 이제 유럽 전역이 이제 프랑스, 뭐 루터, 뭐 칼빈 막 이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네덜란드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를 부를 때 이제 한문으로 부를 때 화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성경 공부하고 이제 신학생들 화란 개혁교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화란 개혁교회에서 이 네덜란드 교회에서 근데 이제 네덜란드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바로 옆 나라에 벨기에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혹은 벨기에를 벨직이라고 불렀거든요.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신앙 고백서에 성경이 뭐냐?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성경의 정의,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책.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걸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적은 책.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각 개인이 따지면 나. 그럼 나는 누구예요? 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너는 죄인이야. 이것 한 가지예요. 너는 죄인인데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인간은 모든 사람 다 죄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근데 구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비참하고 타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 한 사람 넘어졌는데 뒷사람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다 뒤에서는 못 모르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100명이 사람을 누르면 그 무게의 그 합이 예를 들면 60kg 나가는 사람 100명이 물으면 6ton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힘이 가중이 돼 갖고 18ton이 그러니까 180ton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위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경북 봉화에서 아연인가를 캐내는 광산에서 매몰이 됐어요. 지하 190m예요. 어젠가 그제 인터넷 뉴스를 언뜻 보다 보니까 그 사고가 이미 나 있더라고요. 지하 190m인데 밖에서 수백 명이 지금 구조 작업을 한다고 땅을 파고 있는 위치쯤에다 이제 구멍을 뚫고 산소 공급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있는가요?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 힘은 나의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나와 나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읽었고 26장 우리가 함께 봤어요. 죄사함 권세가 있는 자다.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내가 만약 예수라면 백성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뭐 하고 싶겠어요? 저는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죄사함 받으라. 3년 동안 베드로가 배운 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딱 밖에 나가서 선포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제사함 받아라. 그거예요. 왜 베드로가 제사함 받으라고 했을까요?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이적, 기적, 많은 역사가 있었고 많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비밀을 조금씩 다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사함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복음에 포함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건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당 세우고 뭐 천만 성도 따지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태원에서 깔려 돌아가신 그 청년 어느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 거길 가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돼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근데 먼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광로를 거쳐야지 다음에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상태. 죄를 짓고 싶어도 라고 하는 요 말이 아예 빠지고 죄를 전혀 지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다. 그래서 무죄 시대가 있었고 죄인의 시대가 있었고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척하고 많은 것들이 하지만 사실은 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면서 와서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죽은 건가요? 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려라 할 때 3일길을 갔습니다. 3일길을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진짜 찔렀어요. 찔렀는데 안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찔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찔렀어요? 만약에 이삭을 죽여서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찔렀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안 찔렀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죽입니다. 당신이 살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죽을 테니까 살리세요. 그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라고 그러나요? 죽음의 방법은 다 하나 예수 안에서 연합.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라고 하고 예수님께 돌리는 거는 거짓이에요. 죄의 전가는 없습니다. 의의 전가도 물론 나의 외부에서 온 거니까 의의 전가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냉철하게 따지면 연합이 없으면은 나의 죽음도 없고 연합이 없으면은 주님과 나와 함께 부활할 수도 없고 주님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나도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전가, 죄의 전가가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죄의 전가, 의의 전가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 하나 가지고 따져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말은 맞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는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요. 그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구원파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죽어봐야 알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며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은 장로교 복음이 있고 장로교의 고신복음이 있고 통합복음이 있고 감리교 구원 복음이 있고 구원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은 단 하나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살고 죄의 싹을 제거하고 죄의 싹으로 나온 죽음을 죽음에 내어주고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면은 이제 요즘에 그 플레이 오픈과 해가지고 그 준결승 비슷한 게임을 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그럽니다. 근데 돈 벌고 건강한 사람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지 관람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관람꾼, 관객, 옵서버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심령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 해놨어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냈어요. 아담의 범죄와 함께 사랑이 작동을 했어요. 물론 창세전에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의 역할이 뭐예요? 십자가 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여자의 후손은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근데 연합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합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뭘 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탄을 죽여요. 사탄이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사탄이 지금 활동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사탄을 없앴어요? 히브리서 2장에는 사탄을 멸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멸했다고 하는 말을 사탄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개별로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무력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 건 뭐예요?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각각 개인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각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각각 회개하여. 신앙은 단체로 가는 단체 여행이 아니잖아요. 각 개개인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가서는 어떻게 돼요? 각 개인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으로 아니면은 그냥 죽어서 다시 둘째 사망으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가져야지 돼요? 새 생명을 가져야지 돼요.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면은 벌책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벌을 주려고 딱 하는 게 이게 벌책이에요, 벌책. 근데 벌책은 죄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이에요. 아담은 죄를 범하니까 죄책이 딱 생겼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뭘 당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그게 벌책이에요. 이 죄책으로 인해서 벌책이 딱 생겼는데 벌책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형벌, 유황불.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먼저로 따지면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그 죄책을 없애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뭘 하냐면은 이 십자가는 이 죄책과 벌책을 제거해요. 연합된 나에게만, 다른 사람 말고. 각각 개개인이 연합이 됐었을 때는 죄책과 벌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죄인의 죽음. 그죠? 죄인의 죽음으로 이걸 했어요. 자, 살인하고 도망갑니다. 골목골목 가다 낙엽 소리 들으면 누구 쫓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도둑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범인들이 잡히고 나면은 아이고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벌만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새롭게 갱생하고 새롭게 살려고 그래. 잡히면 속이 후련한 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딱 벌책을 받으면 죄책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책과 벌책 그리고 이 책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죽여요. 자, 죄인을 죽이는데 죄인만 죽이면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탄은 가만히 있잖아요. 사탄은 마귀를 멸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권사님이 삼손입니다. 저는 그냥 저고. 삼손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낙이 턱뼈 하나 갖고 오면 나 같은 사람 1000명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명 인간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삼손하고 투명 인간하고 누가 이길까요? 투명 인간이 이겨요. 그죠? 아니 그럼 삼손이 금을 갖고 투명 인간이지 다 빠져나가죠. 투명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뒤통수에서 갑자기 발밑에 가서 오만 짓을 다 할 것 아니에요. 삼손 지게 돼 있어요. 나를 죽여서 없애면은 사탄이, 지금까지는 사탄이 여기서 큰 힘을 갖고 주먹을 내밀면서 막 지금 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딱 사라졌어요. 뿅 사라졌어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탄을 멸했다는 얘기는 사탄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은 종말의 때까지 존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는 결국은 사탄이 종이 돼갖고 이 마귀가 가는 지옥 형벌에 함께 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값으로 죽으면서 죄책을 제거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나는 너하고 관계없는 존재야. 이제 나는 지금까지 너하고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야.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죄를 져서 관계가 끊어진 자였는데 이게 이어진 존재야. 그리고 나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그게 신앙이에요. 법이라는 거 있어요. 법. 만약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모이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법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모이면 안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법 적용을 받아요. 죽은 자는 법 적용을 안 받아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절입니다. 247쪽 로마서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너는 무트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법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가게 되면은 법으로 쓴 법조문을 그 증서를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한 건 뭐예요? 법을 없앤 게 아니라 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가지고 죄인이 꼼짝없이 이 법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법에서 벗어난 자. 죽으면 공소권 없으네요. 어떠한 흉악범들도. 미국에서 지금 계속 총기 사고 일어난 게 지금 한 두세 주간 한 두세 번 들려왔어요. 근데 이제 끝내는 그 범인이 반항을 하니까 경찰들이 쏴서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갖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는 30명 죽인 나쁜 놈이야, 사형 아니면 종신형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은 놀랍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를 뭐하러 끌고 다녀요? 내 종도 아닌데. 근데 실제는 또 한편으로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너희 마음을 그에게 두지 말고 의에게 의의 종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6장 1절, 2절, 5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고 이걸 가르쳐 놓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방법을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여인 두 남편,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한 남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살아나가고 새로운 남편에게 가는 것. 그게 사탄과 하나님, 사탄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 두 가지를, 나를 죽이고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몇 가지요?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는 첫째 뭐가 있었죠? 나를 죽임. 예수님 죽이면 당연한 거고,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나를 죽임이에요. 첫 번째의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배가 흥남부두에 뭐하러 갔어요? 피난민 신라같이 놀러 갔나요? 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배에 싣고 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안에 연합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죽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죽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하나님.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죽으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딱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을 끼치던 사탄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탄을 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어다는 그냥 아닌 걸 여기는 게 아니라 맞으니까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그런 자가 되었다면은, 그래서 로마서에도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법 아래에 있는 은혜를 말하고 이게 다 끝나니까, 이게 완성이 되니까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이게 무력화가 됐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너희 지체를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서 제사 지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될 죄책이 있고 벌책이 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다. 이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탄이 공중곳에 잡은 자가 이끌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나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돼요.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309쪽이네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니 사탄이 보면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이미 죽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죽으면 살리니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사탄을 멸하시고 나를 죽여서 다시 살리고 사탄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존재.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또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거양득. 화투 치는 사람들은 일타쌍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딱 던지고 두 개를 건지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에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그러는 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묘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 나 자유 얻었네.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얻었네. 맞는가요, 가사가? 그렇게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나에게서 사탄을 무력화시키며 사탄을 관계없는 자로 만드는 거. 십자가의 승리는 지는 게 이기는 것. 이 얘기가 가르쳐져요. 그 충무공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즉생,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게 이제 저 남해 명량대첩인가 하는 거기서 왜군하고 싸울 때 격려를 하면서 병사들에게 애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울지어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사즉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을 찾으려면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산다니. 죽으면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죽은 자는 계속해서 죽는 법을 알아요. 죽는 법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그냥 돌아서고 투명인간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단체가 아니고 각각 개인이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 요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를 했듯이 성경은 우리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역사 뭐 비유할 때 뭐 이걸 갖고 이제 매달리면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진 의는 나의 애부에서 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신다. 이야기는 맞는데 그게 왜 왔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전가라고 하는 걸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 성경의 비밀, 죄인이 구원받는 비밀은 연합 딱 하나입니다. 이 연합이 됐었을 때 연합이 되면 뭐가 보여요? 아담이 범죄 안에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전가가 됐어. 이렇게 하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아리우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미 펠라기우스 막 여러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니야. 그건 아담이 지은 거지. 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연자제는 없는 거예요. 성경도 연자제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신명기 24장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언젠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죄야.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죽이는데 아들은 죽이지 마라. 자기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지 된다. 열왕기하 14장인가 그 기록이 나와요. 성경은 철저하게 아담 때문에 너가 죄인이야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땡철하게 따지면은 너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야. 같은 혈통으로 지어진 너는 그 안에 있었던 존재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입니다. 2장 14절 354쪽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왜 성육신이 됐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성육신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개가 되어 있다면 개로 오셔야지 돼요. 나를 사랑하셨다면. 근데 아담과 같이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진 같은 혈통의 사람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죄값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를 멸했다는 얘기는 그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귀의 그 힘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만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복된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마귀와 사탄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정월 대보름 되면 연줄 날리다가 옛날 사람들은 거기다가 담배 피우다가 담배를 묶고 갖고 날렸어요. 그럼 이제 바람에 담배불 툭 튀다가 이제 끝에 가서 연줄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연이 푹 떨어져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면은 내가 여기서 연줄을 당긴다고 돼요? 예전에는 줄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당겼지만 지금은 끊어졌기 때문에 안 돼요. 사탄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되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 앞에서는 무력화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런 이론은 이론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맞지 않고 연합의 이론 앞에서는, 연합 앞에서는 전가라는 개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지 않았으면 죽이면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나는 죄 때문에, 만약에 장망생에서 빠져나오는 기독도가 철로역정 가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죽어야지 죄값을 하고 혼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혼자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살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죽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그 죽음을 우리는 겪는 거,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본래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의 삶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왜 성육신은 하얀 예수님만 믿어야지 된다고 그랬죠? 그 법 외에는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과 벌책을 우리 주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죽으심 안에 그 죄책과 벌책이 제거되는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분. 이적을 베푸는 목적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심을 알려고 하는 거지 이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이적 가지고 사실은 많이 따라다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빌립이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그럼 다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빵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이적 베풀어주면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지 생명을 보고 따른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 양반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이적을 가진 자만 믿으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허무하게 잡혀갖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고 이러는 걸 보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고,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겉모습만 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 내가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훌륭한 신앙 성도는 거기 너 있었는가를 찬송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무덤 안에 있을 때, 그가 부활할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살리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가서 제사 드려 라고 하는데 제사 드렸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었다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 아니라 손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손자예요. 얘 규현이 가서 죽여, 내가 살릴게. 그럼 내가 하겠어요?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안 되면 차라리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본 거예요? 도로 돌려받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본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 육신의 조상이야. 그 혈통만 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따져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의로움을 가진 자야 라고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가진 거고, 지금도 이 땅에는 세례반 학습반 잠깐 거치고 세례 증서 주면서 너는 세례교인이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은 천만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유구무원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과 그 세례 준 자가 같이 그곳에서 만났다면은 너 때문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똑바로 못 가르치고 내가 너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걸 철저하게 따져야지 돼. 성경은 신적 언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인간의 언어를 기록을 했을 당시, 요거는 좀 고등 언어, 아주 깊은 사자성어 이런 걸 써가지고 엔간한 놈은 못 알아듣게 하자, 모르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썼을까요? 가장 천한 자도 죄만 깨달으면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특별한 지식이,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 하나님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안으로 끌어모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누구를 믿으면, 누구를 따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기 한 700년도 이때쯤에 중국에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거이.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시인. 그런데 이 사람이 시를 한 수 딱 쓰잖아요. 그러면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허드렛이라는 노파가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 노파한테, 자네 이거 내가 쓴 시야, 한번 읽어봐, 이해가 돼? 그래서 그 노파가 이해가 되면은 세상이다, 이건 내가 쓴 시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문으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함부로 읽지 마, 신학교 나온 사람한테만 배워야 돼,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벌 받습니다. 죄만 알으면 술술술술 익히는, 단지 그때 당시의 문화와 풍습은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앞선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 놓고 보고, 그래서 집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한 이유는 계단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비참하 말고 그러고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이 다가오면서 두렵고, 어떡하지? 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 만드는 이유는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닥쳐올 심판, 닥쳐올 것에 대한 어려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때 더 많이 일어나느냐? 죽으려고 할 때. 근데 두려움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 돌아가신 것 같지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과 자기가 수양한 몇 개의 어떤 그 안식, 평안함 누리는 방법, 이걸 가지고도 평안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진짜 평안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면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목적은 절두 제자 양성,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3년 동안 그걸 배운 베드로 사도들이 오순절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싶어 하는 충동이 딱 일어나고 그것이 뜨거워졌었을 때
제사함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순절이 어떻게 됐냐면은 6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기 1세기, 2세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애매해요. 출애굽기 19장인가를 가게 되면은 셋째 달, 출애굽한 지 셋째 달에 시내산에 이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셋째 달이 만 3개월, 30일, 30일, 30일의 셋째 달 마지막 날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교부들은 어떻게 봤냐면 1월, 2월, 3월 있으면 3월 1일을 본 거예요. 3월 1일. 셋째 달에 들어가는 첫날. 그러면은 아비벌 14일에 6월절을 14일에 지켰거든요. 6월절을 14일 지키고 이렇게 하고서 출애굽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요 갭이 며칠이에요? 요게 17일이래요. 17일. 요거는 한 달 온전하게 한 달이 되니까 30일이래요. 그리고 요게 시내산에서 제3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요 3하고 30하고 17일하고 딱 더하면은 50이 돼요. 47, 3, 50.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지키고 나서 50일째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 그날을 오순절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신약의 역사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줄 때 그냥 세상에 있는 말하지 아니하고 신적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오순절 방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오셨지만 그 소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받아서 제자들이 인간의 언어로 각 나라에서 온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에요. 이 죄의 종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라고 하는 것. 3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제사함 받을 너는 볼 수 없는 존재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나는 너를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자야 너는 안진병이야 38년 동안 일어나 걸어 나는 너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병자 왔을 때 네 마음이 나를 믿고 찾아왔으니 넌 제사함 받았느니라 나는 너에게 제사함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거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갔다. 이들은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신성모독죄인데도 우리는 죽일 고난이 없으니 예전 같으면 돌로 쳐 죽였지만 로마가 통치하는 데서는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재판을 내려서 죽여달라. 근데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는데 죽여달라 바라봐달라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죄 없어 죽여달라는 거 죽일 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손 씻고 빌라도가 나온 것.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빌라도가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의 최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정신병자인가 몰려갖고 결국은 죽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던 그런 율법주의자 또 자기를 높이면서 학문을 안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고 나는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낙이 타고 입성할 때 했지만 가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없애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모습.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솔로몬 이방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들었잖아요. 요나의 예를 들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말고는 구하는 것이 없다. 다른 거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며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 애들 봐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 남쪽, 그래서 북쪽을 722년도에 멸망을 시켰어요. 여기는 586년도에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악독이 극히 심했어요. 악독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독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 가지고 야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 그런데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그걸 싫어한 거야. 하느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악독한 요나도, 악독한 이 니느웨도, 아수르도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회개했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따지지 말고 왜 니느웨는, 아수르는 왕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왜 내가 회개하는 말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나다. 그 요나가 회개를 외쳤는데 요나보다 더 큰 네가 나다. 근데 그들은 나보다 작은 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를 했어. 나보다 작은 솔로몬이 든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오기도 했어. 근데 너희는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했죠. 죽는 데 내어줬죠. 우리는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는 왜 제사함 받으라 했다고 그랬죠? 3년간 배운 게 사실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죽으러 오신 거, 죽는 목적,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6장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 그러면은 죄 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죄 사함 받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는 세례 받아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목사가 됐어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리고 버려진 건 많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우리 지난주 사복음서 요절 한번 찾아봤었잖아요. 사복음서 요절에, 마태복음 요절이 뭐였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잃어버린 자 찾으러,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5장 17절 요절을 마태복음 26장 28절로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마태복음 요절을, 학자들이 이미 딱 틀을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요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인. 우리는 자연인 그러면은 이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인. MBN에서 지금 조정놨어요. 자연인. 근데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 이게 자연인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죄인.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아주 생내, 태어난 이후로 그냥 죄인인 사람, 이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자연인, 이게 아니고, 그럼 자연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옆놈이 잘못하는 걸 보고 따라서 죄를 짓는 바람에 죄인이 됐어.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갔다가, 만약에 아기가 딱 태어나서 무인도에 갖다 놨어요.
뭐 까치가 먹이든 뭘 먹이든 뭐 염소가 젖을 먹이든 하여튼 살아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아이는 악이 없겠어요? 악이 있죠. 다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자기도 모르게 뒹굴고 땡깡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십자가로 죽이고 이 죄인을 죽여서 죄인을 끌고 다녔던 사탄을 죄인을 없앰으로 무력화시켰다. 죄인을 투명 인간으로 사탄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죄인은 뭐라 해야 돼요? 죄의 종이 되어 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의의 종이 돼서 너희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써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나의 안에 나에게 없습니다. 나의 밖에 있어요. 그 밖에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안,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도 보면 예수 안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너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속 친구들하고 교제할 때 난 교회 가서 권사야, 난 집사야 이렇게 할 때 너 진짜 죄사함 받고 권사됐어? 야, 너 미친 척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 또라이가 왜 저걸 물어? 당연히 세례교인이지.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죄가 있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베드로는 첫 마디가 죄사함 받아라, 회개하라. 요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그럼 그 뭐예요?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볼로가 있는데 성경이 능통합니다. 성경이 능통한데 어떤 교부가 이 아볼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교부 이름이 있어요. 뭐 디디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가 아볼로를 향해 가지고 아볼로 저 사람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뭣도 알고 뭐 그냥 탁 꿰뚫은 사람이야. 근데 단지 그건 아는데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이 예수는 몰랐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가갔어요? 여기서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다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를 앞세웠다는 얘기는 브리스길라가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세운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내가 여자한테 배워?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다, 우리 옛날 30년, 40년 전에만 그렇게 했어요. 여자는 공부도 안 시켰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남동생 오빠 뒷바라지 하라고 일터 보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아볼로의 인격이 뛰어났던 거예요. 본래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아. 형제 이름이 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아버지도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쫙다 알게. 길 진리 생명이신 그 복음 죄사함을 몰랐는데 브리스길라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딱 깨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수많은 현대의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지성인들이나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일까요? 참 안 받아들여요. 세리교인을 무시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례가 왜 생겼는지 우리는 그 세례를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구원파 복음은 없어요. 장로교 고신 복음도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죄사하는 것에 죄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딱 알고 나서 바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야. 구원자로 오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이 로마서부터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죄사함 세례를 받았어요. 각각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 앞에 이렇게 돼. 그럼 여러 말로 확증하여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아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여러 말이 뭐였겠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놓고 세례는 이거야. 이거 세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한다라고 하며 행위의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한 목적, 굳이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 그걸 배운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 무시했었고 떠났었고 칼 가지고 예수님 지키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막상 딱 잡히자 도망갔었고, 마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었고, 고기 잡는데 안 잡혔을 때 예수님 왔을 때 알아봤었나요? 못 알아봤었죠. 그러다가 주님인 줄 알고, 그리고 40일 가르침 받고, 그리고 딱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딱 터진 죄일성이 죄사함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철저하게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애들에게 오늘 예배 교회 가서 이렇게 묻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뭐예요? 너 제사함 받았어? 제사함 받아야지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걸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탄과 관계없는 자로, 끊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